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고 찬송드리겠습니다. 날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귀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통해 새 힘을 얻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예배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57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3절로 찬송합니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아멘. 찬송가 42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곱히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그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찬송가 34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마지막으로 찬송가 53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 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 모두 일어서겠습니다. 주님과 사귀어 살며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맑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할렐루야 찬양대에 송영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3부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어서 지난 한 주간 동안도 붙잡아 주시고 주의 장중 아래 거하게 하시다가
이와 같이 거룩한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사오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하고 복된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사오니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어서 신령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드리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성시교독은 33번 시편 72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여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 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는 뱀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이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리니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26장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구세주를 나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대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이 시간에는 모종명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날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저희들에게는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며 온전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8월 수양의 달을 맞이하여 우리 주일학교가 무더위 가운데에서도 여름 사역을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수고한 교역자와 교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부어주시고 훈련받은 학생들에게 풍성한 열매를 맺혀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앞으로 있을 청년부 사역위에도 성령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어서 풍성한 열매를 맺히게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수도권과 중부지방에 많은 비가 내려서 국민들의 고통이 커졌으며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온전히 주관해 주시어서 하루빨리 복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욱이 잠잠해지던 코로나 바이러스가 재확산되어 가고 있어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과 취약계층들이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온전히 다스려 주시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루빨리 잠잠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사회가 활발하게 성장해가며 도와주시고 복음의 빛을 드러내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에 쓰시는 당회장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증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들의 죄를 깨달아 회개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한 주간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정성을 다해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는 성가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시오. 예배 시간이 하나님의 영이 온 성도들에게 임하여 나약한 것이 강건해지고 온전해지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어질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두 번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에 주께 드리는 경배보다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축복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만 자랑합시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서 무더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평강으로 채워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예배 드릴 때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문제가 해결받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의 질병이 고침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두려움에서 노임받는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은 타락한 인간이 어떻게 해서 타락을 했는가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죄가 어떻게 이 세상에 들어왔는가? 아담과 하와에게 사탄이 유혹을 하게 되었는데 아담과 하와가 두 마음을 갖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결코 이 땅에 죄가 들어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두 마음을 품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사탄의 말에 귀를 더 기울이면서 그 말을 따라 생활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에 아담과 하와의 마음은 어두워졌습니다. 어두워진 상태에서 자녀를 낳았는데 자녀가 가인과 아벨을 낳게 되었지요. 그런데 끔찍한 사건이 벌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인이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첫 번째 살인자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마음이 어두워져서 죄가 죄를 낳는 인간 역사의 출발입니다. 그리고 가인의 5대 후손인 라멕은 살인을 하고서 다음과 같이 고백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00일찐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보면은 가인을 위하여 벌이 7배다. 라멕을 위하여서는 77배다. 그러면 과연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죄 가운데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보실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받을 벌이 얼마나 크다고 말씀하시겠습니까? 700배? 7000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죄 가운데 빠져서 살고 있는 이러한 것을 잘 아시고서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는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왕정시대가 이루어질 때에 다윗을 선택하셔서 그 혈통을 통해서 구원자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주제가 무엇인가를 이야기할 때에 구약의 주제는 타락한 인간이 어떻게 다시 거룩한 하나님을 만날 것인가,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메시아를 만날 것인가
하는 것이 구약의 주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배경을 이해하고서 이 말씀을 들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며 살고 있는지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던 것이 바로 에덴 동산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았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을 만나고 살았다라고 하면은 죄가 들어오지 못했을 터인데, 죄가 들어온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게을리했기 때문이지요. 그러면 과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만약에 하나님을 만나면서 날마다 살아간다라고 하면은 내 마음속에 청결한 마음이 날마다 이루어지고 하나님을 보는 이러한 복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지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에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한 자들은 하나님을 보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자인 줄로 압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하다고 하면 이 시간 본문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시고 마음이 청결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고 마음이 청결해지는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일 먼저 이 말씀 속에서 두 마음을 품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마음을 품지 말아야 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되지요. 여기서 청결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우리는 잘 알아야만 됩니다. 청결이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원문에 보면은 카타로이라고 하는 이러한 말을 쓰는데, 이 말은 주로 제의적이고 의식적인 면에서 관련된 말로서 때가 묻은 더러운 옷을 깨끗하게 할 때에 사용되는 이러한 단어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흠없고 이물질과 섞임이 없는 순수한 것, 다른 것과 서로 혼합이 되어서 이와 같이 짜지 아니한 것, 옷감이라든가 뭐 이러한 것들, 그러한 것들은 말할 때 청결이라고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또한 인간의 이러한 면을 말하면서 청결이라고 할 때에는 도덕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바른 행동을 하는 이러한 사람의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청결한 자라고 하는 이러한 마음은 두 마음을 품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순수한 마음을 가진 자가 청결한 자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구약의 말씀 중에서 아주 자주 나오는 말씀이 청결, 정결, 거룩, 이 말씀이 구약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주된 말씀, 자주 사용하는 말씀이 바로 이 청결, 정결, 거룩이라고 하는 말씀을 사용하고 있지요. 구약 시대에는 죄로 더럽혀진 이러한 인간들이 속죄함을 받고 정결하게 되기 위해서는 제사를 드리는데,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제물의 피로 하나님께 드리면서 제사를 드려야만이 정결하게 되는 이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레위기 중심으로 보면은 정결 의식이 참 많이 나와 있습니다. 부정한 동물을 만지지 말라, 부정한 음식을 먹지 말라,
사체를 만져서는 안 된다. 그래서 혹시 옷에 무슨 좀이 났느냐 그러면 그것을 빨아라, 그것을 깨끗하게 하라, 뭐 이러면서 정결에 대한 이러한 규례가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는 대속죄일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갖게 되는데,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하여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깨끗한 물로 몸을 5번 씻고 손과 발을 10번씩 씻어야 정결하게 된다, 이러한 규례도 만들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 깨끗한 이러한 몸으로 나아가야 할 것을 이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의 심령이 더러워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아무리 손과 발과 목욕을 한다 할지라도 더러워진 이러한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지요. 아무리 염소와 양의 피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지고 나가서 그 제물 위에 손을 얹고 그 자기의 죄를 전가하고 제사장이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각을 떠서 드리고 불을 태워서 번제를 드린다 할지라도 우리의 심령이, 마음이 깨끗해지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저들은 범죄하고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서 자기의 심령이 더러워진 것을 생각할 때에 제사, 제물을 가지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인간의 죄의 더러움은 그 어떠한 것으로도 깨끗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죄를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시고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지요.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스스로 우리가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아무리 힘을 써도 애를 써도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나아갈 수가 없는 이러한 우리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알고 계시지요. 여러분, 이것이 구약 제사의 한계입니다. 아무리 자기가 큰 제물을 가지고 나아간다 할지라도 자기의 죄를 깨끗하게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어떠한 죄를 범하였든지 간에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정결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피가 죽은 양심을 깨끗하게 다시 살려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도록 이 역사에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의 피만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만이 우리를 정결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죄에서 정결함을 받고 내가 정결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고 두 마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한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섬기는 참된 성도,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잘못된 가르침을 버려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잘못된 가르침을 버려야 한다. 왜냐하면 오늘 이 말씀을 주시고 있는 대상이 누구냐 하면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잘못된 가르침을 받고 살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한다 할지라도 잘못된 신앙 이 가르침을 받음으로 인하여서 바리새인들은 저들을 잘못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저들의 마음속에는 이상한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율법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자기가 생각할 때에는 정결한 자라고 깨끗한 자라고 착각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벌어졌어요. 뿐만 아니라 율법을 갖다가 잘 지킨다고 하면서 확대 해석하고 거기에 인간의 이러한 생각을 붙여가지고 탈무드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는데, 성경에 없는 정결하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 이러한 것을 규례로 만들어 가지고 기록을 해 놓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안식일에 노동하지 말아라, 일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주시니까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고 하는 말이 무엇이냐, 그러면서 그것에 규례로서 써놨는데 이렇게 써놨어요. 들어보세요. 기가 막힌 이러한 말을 써놨어요. 안식일에 말린 무화과 열매 10개 이상 들면 노동으로 죄가 되고, 2000규빗 한 1000m 돼요. 1km 2000규빗 이상 걸으면 죄가 되고, 바느질도 3번 이상 하면 노동으로 죄가 된다. 이렇게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이 법을 잘 지키며 살아갔느냐? 아니에요. 집에서 바느질을 하는 이러한 분들이 어쩔 수 없이 안식일에 바느질을 해요. 그러면 3번 이상 하면 안 되니까 몇 번까지는 돼요? 2번까지는 돼요. 2번 하고 쉬어요. 그리고 다시 2번 해요. 그리고 또 쉬어요. 그리고 또 2번 해요. 그리고 또 쉬어요. 그러면 그거는 죄가 안 된다. 여행을 할 때도 마찬가지지요. 2000규빗이 넘어. 그럼 어때요? 1999까지 가서 999m까지 가가지고 쉬어. 그리고 다시 또 999m 가고 쉬어. 그러면 그게 죄가 안 된다. 스스로 만들어 놓고 그것도 지키지를 못하는 이러한 삶을 사는 자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규례를 지켜야지만이 거룩한 자가 되가 청결한 자가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으면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러한 말씀을 받았던, 이 말씀의 가르침을 받았던 유대인들은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보시면서, 이러한 것을 보시면서 그들을 향하여서 무엇이라고 외쳤지 아십니까? 이 외식하는 자들아,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저들을 향하여서 책망하고 꾸짖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없는 것을 잘못 가르치면서 그것을 행해야지만이 거룩하게 된다, 정결하게 된다 하는 이러한 가르침을 버려야지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대에도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사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겉으로만 죄를 잊지 아니하면 나는 마음이 청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내가 해꾸지질 아니하면 내가 청결하다고, 나는 마음이 거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겉으로는 미워하지 아니하고 간음하지 아니하고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나는 거룩한 자라고 청결한 자라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다고 이와 같이 살아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속아 넘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마음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 마음 중심에 진정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십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이와 같이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외식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그들의 마음 속에 사악함과 불의함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보시면서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어요. 성경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는 부분이 있지요. 바리새인들의 마음으로 짓는 죄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꾸짖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너희 바리새인들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바리새인들은 자기의 외적인 모습만 나타나고 다른 사람이 볼 때 외형적인 것만 드러나니까는 그것으로 거룩한 척했지만은 예수님 앞에서 산산이 부서지고 말았습니다. 너희의 심령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 그러면서 그들을 향하여 또 말씀을 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마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입고 있는 이러한 옷으로 인하여서 그들을 판단한 것이 아니라, 외형으로 판단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더럽고 악독이 가득 찬 마치 죽은 사람의 뼈와 같이 더러운 것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보시면서 그들을 향하여 책망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정결하다라고 하는 것, 마음이 거룩하다, 깨끗하다라고 하는 것은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인격이 깨끗하고 그 행동이 순수한 사람을 말하지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가 마음이 청결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으로 볼 때에 바리새인들은 청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서 소망의 말씀을 줍니다. 그들이 절망 상태에서 멸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러한 자들에게 다시 한번 주님께서 소망의 말씀을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뿐만 아니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가르침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러한 자들에게 바른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이지요. 바른 교훈을 주시고 있는 것이지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지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을 볼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된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심령을 정결하게 해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면서 마음이 정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시면서 귀한 은혜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주었는데 제자들에게 준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 은혜스러운 말씀, 잘 들어보세요. 너무너무 감사한 말씀이에요. 너희는 내가 알려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지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라고 이 말씀을 주시면서 이 말씀 가운데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얼마나 염려하며 근심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은혜의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이지요. 마음이 청결하게 되는 것은 내가 주는 이 말씀을 들은 자는 마음이 청결하게 되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고 믿는 자들은 그 마음이 청결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내 안에 너희가 살고 나도 너희 안에 살리라 이러면서 은혜의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성도는 세상의 잘못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을 의지하면서 물과 성령으로 마음이 청결해지고 날마다 하나님을 보는 이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세상의 잘못된 이러한 교훈을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면서 물과 성령으로 다시 한번 거듭나고 마음이 청결해짐으로 인하여서 날마다 하나님을 보는 참된 성도,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해야 한다. 성령의 역사를 체험해야 된다. 자, 우리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아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지금 앞에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풀어본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성령으로 마음이 청결해진 자요, 마음이 청결해진 자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풀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본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 귀를 기울여야 돼요. 이 본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은 눈으로 보는 것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본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으로 보는 것, 영으로 보는 것 뿐만 아니라 경험한다, 체험한다, 이 모든 말을 다 포함해서 본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볼 것이요 라고 하는 이 말씀이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눈으로 직접 목격하게 되기도 하지만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성령의 신이 역사하심을 따라서 체험을 하는 이러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이 담겨져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으면은 반드시 성령의 체험을 하면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 이런 말씀하신 게 있어요.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하셨던 말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 보세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랬어요. 성령께서 임하셔야지만이 내 증인이 되리라, 이런 말씀했어요. 성령이 역사하심이 있어야지만이 내가 나가서 증인의 삶을 살고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리라. 되라가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인도해 가시겠다고 말씀해 주고 있지요. 성령이 우리의 심령 속에 들어오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은 이러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청결하다라고 하는 이것은 전적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사실을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우리가 이와 같이 의롭다함을 받고 거룩하게 되었고 씻음 받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성령 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청결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다윗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음으로 인하여서 자연을 걸으면서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찬양하고 찬미하는 시간이 있었고, 그가 음침한 골짜기를 걸은다 할지라도 그 음침한 골짜기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찾아올 때에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이러한 시간이 그에게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그가 처해 있는 모든 곳에서 걸어갈 때에 주님의 발자국 소리를 들으면서 주님을 찬양했고, 뿐만 아니라 파도 소리와 산에서 이제 이와 같이 메아리 치는 이러한 모든 것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두고 찬양했고, 밤하늘에서 반짝이는 별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마음이 청결한 자는 어느 곳에서나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보는 이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볼 때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어떻게 이 땅에서 역사하셨는가 하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깨닫게 되는 것이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적과 이적과 놀라운 일을 행하셨구나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지요. 그래서 다윗은 주의 말씀에 마치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나이다 이러면서 주의 말씀이 내 입에 너무 답니다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했어요. 뿐만 아니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러면서 오직 말씀으로 인하여서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깨닫게 되고, 성경을 읽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고 한 주간 동안도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항상 성경 말씀을 읽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성결의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힘이 되는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날마다 하나님 보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 볼 수 있다. 그러면서 죄인된 우리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여기서 손이라고는 상징적인 거지요. 손으로 짓는 모든 죄 깨끗이 하라. 마음으로 짓는데 두 마음을 품지 말아라.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고 이런 짓 하지 말아라. 마음을 성결하게 해라. 정결하게 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힘이 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같이 한번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믿으시면 아멘. 이 말씀대로 진리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라.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얼마나 신나는 믿음의 삶입니까? 미래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가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시겠다고 기록하고 있지요. 아니, 이미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하신 말씀,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청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보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청결한 자는 살아가면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향하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믿으며 살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기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는 참된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두 마음 가지고 살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정결한 마음으로 살고 날마다 하나님을 보는 복된 삶을 사는 자가 되라. 이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며 정결하여서 하나님을 보는 복된 삶을 살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본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기쁨이 차고 넘쳐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막 끌어오르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니까 그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하나님만 믿으면 된다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의 마음이 청결하게 되어서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을 보면서 이 땅에서 기쁨으로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성도는 날마다 청결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면서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보면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생활합니다. 문제는 우리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두 마음을 품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두 마음이 들어올 때에 정결한 마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생각하는 마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고자 하는 이러한 마음이 사라지고 세상을 따라가는 이러한 마음이 우리 속에서 날마다 살아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마음속으로는 선을 행하고자 하는 이러한 마음이 있지만은 우리의 육신이, 우리의 마음이 악을 행하고자 하는 이러한 마음을 따라갈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원하지만은, 즐거워하지만은 우리 지체는 죄의 법을 따라가기 위해서 힘쓰고 했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위대한 바울 사도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마음속에는 두 마음이 싸운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법과 제 법이 내 마음속에 이와 같이 육신의 법이 싸워가지고 내 마음속에 내가 어찌할 줄 모르겠노라. 그래서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럴진데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얼마나 두 마음 가운데에서 정말 이리 갈까 저리 갈까 헤맬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것을 아시면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두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보며 기쁨으로 즐거움을 누리며 사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아직 늦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의 마음을 다하시면서도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 이제부터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사는 자가 되라.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세상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사는 자가 되라. 아직 늦지 않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한 자는 이미 청결함을 받은 자요, 죄 씻음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일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삶을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선념할 때에 날마다 우리의 심령이 청결해지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이러한 축복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하나님을 보여달라 그러니까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본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본 사람들은, 성경을 본 사람은 나를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보고 주의 말씀을 따르는 자가 주님을 보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살든지 죽든지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이 되고 하나님만을 나타내는 믿음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라고 하는 이러한 결단의 삶이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청결한 마음으로 두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을 가지고 살든지 죽든지 오직 하나님만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받아 누리면서 이 땅에 살아가는 참된 성도가 되시고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두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주시면서 아직도 늦지 않았다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고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서 살기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이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 그 능력 안에 장중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 420장 찬양합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성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사기여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라.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며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교회 앞에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샬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022년 8월 14일 주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청년부 헌신예배 및 장학증서 수여식이 오늘 오후 2시에 은혜홀에서 있습니다. 청년부 수련회 안내입니다. 청년부 수련회가 이번 주 19일 금요일부터 21일 주일까지 미드몰에서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가족 양육 수료자 안내입니다. 201구역 김순여 성도님께서 새가족 양육 과정을 수료하셨습니다. 구역에서는 많은 섬김과 교제 바랍니다. 마주하는 전도 안내입니다. 예배 후 나가실 때 1층 정문에 위치된 전도 물품을 활용하여 태신자 전도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KT 주차 안내입니다. 주일 오전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KT 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습니다. 많은 이용 바랍니다. 입원 안내입니다. 802구역 박순자 권사님께서 빛고울 전대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입원이나 요양 중이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역자 휴가 안내입니다. 이번 주 휴가는 담임 목사님입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한 주간도 예수님만 자랑하는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많은 분들이 귀한 예물을 봉헌하셨습니다. 기도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귀하고 복된 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어서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미하며 찬양하며 귀한 예물로 이모저모로 감사해서 봉헌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사오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봉헌하는 모든 심령 위에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어서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시옵시고 땅의 복으로 채워주시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날마다 감사가 넘치고 찬송이 넘치며 기쁨이 넘치는 믿음의 생활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전도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620장 2절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채웃은 이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시하. 만왕의 왕이 되시며 우리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며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라고 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한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기로 다짐하며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심령 위에와 가정 위에와 산업 위에와 일터 위에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 위에 흩어져 있는 수문의 권속들과 선교사들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